할렐루야. 오늘 온라인 신앙 강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종말 그 오해와 바른 이해 강의를 맡은 황찬욱 목사입니다. 우리가 종말 참 많이 관심은 갖고 있지만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는 우리가 잘못된 종말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주변에 만연한 우리가 흔히 듣게 되는 잘못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언급한 이후에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개인적 종말을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내 인간의 개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 마지막으로 이 세계의 종말, 우주적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못된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은 종말을 떠오르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많은 경우에 종말하면 이 지구가 파멸되고 우주가 소멸된다라고 그렇게 많이 이해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많이 좀 두려움과 공포심에 사로잡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이단 사이비들은 이 종말에 대한 공포스러운 이미지를 이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합니다. 날짜를 정한 시한부 종말론, 또 특정한 지역을 도피처로 삼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또 성경에 나오는 짐승의 표 666이 이 시대에 무엇이다, 뭐 바코드다, 혹은 베리칩이다, 혹은 백신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포심을 더욱더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요새는 많이 이런 사이비 단체들이 활동을 하는데요. 허황된 그 음모론을 많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은 그 유튜브를 기반으로 하는 잘못된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을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의 상징이나 비유를 지나치게 오늘날 현 시대에 끼워서 맞춰 해석을 한다라는 것이죠.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여러 그 환상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상징인데 상징과 비유를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거나 아니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이 이 짐승의 수가 오늘 이 시대에 베리칩이다. 이 화면에 그 사진에 있는 이 작은 쌀알만한 크기의 베리칩 생체칩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사람의 몸에 주입하게 되는데 이것이 666이다. 그래서 이것을 맞으면 안 된다. 혹은 그 이전 시대에는 666을 컴퓨터라고 그리고 또 바코드라고 신용카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 우리가 오늘날 들을 때는 그것이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하지만 그 당시에는 사실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 666이 컴퓨터고 백신이고 베리칩인가? 물론 그렇지가 않죠. 이 성경에 나오는 666은 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계시록 13장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그렇다면 이 666이 무엇인가? 성경에 분명히 사람의 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학자들의 그 의견은 이 666을 가르치는 그 사람은 네로 황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네로 황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가? 물을 수가 있겠죠. 당시 그 고대 근동 사회에서 헬라어 알파벳이나 히브리어 알파벳은 글자이기도 했지만 문자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숫자의 역할도 같이 감당을 했습니다. 아라비아 숫자 1, 2, 3 우리가 쓰고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아라비아 숫자를 쓰지 않았습니다. 왜? 히브리 문자를 알파벳을 숫자로 사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름을 써놓고 그 알파벳 하나하나가 숫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알파벳 숫자를 더하면 곧 그것이
어떤 숫자가 사람의 이름의 숫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게마트리아라고 부르는데 이 666은 이 게마트리아를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네로 황제의 이름을 알파벳에 쓰고 그 알파벳에 해당되는 숫자에 합을 하니까 666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계시록을 왜 수천 년, 2000년 후에 오늘날에 우리 세대의 어떤 현상이나 어떤 물건이나 어떤 것으로 왜 이해를 하는가? 그것은 이 요한계시록이 1세기 성도들에게 쓰여진 서신서고 편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종종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편지를 쓸 때 그 사람들에게 2000년 후에 일어날 어떤 일에 대한 이야기를 썼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 당대의 이야기, 당대에 일어나는 그 일들을 썼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리차드 보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제가 방금 드렸던 그 말씀 동일한 내용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들, 특히 그 책의 많은 부분이 1세기 독자들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며 그리고 그것들이 다만 후기 세대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추정하는 오해들은 요한계시록의 하나의 서실이라는 사실을 무시한 데서 비롯된다. 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상징이 그 시대, 성경 시대의 어떤 현상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의 어떤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오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잘못된 종말론의 특징은 자신들만의 그 마지막 때의 그 날짜나 혹은 말세의 비밀을 알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92년 10월 28일 예수님 휴거 공중재림이라는 팻말을 들고 있는 한 여인이 어떤 팜플렛을 전단지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미선교회라고 부르죠. 다미선교회는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의 약자입니다. 예. 이장님 목사가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을 했죠. 예. 그러니까 결국 불발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때 그 사건으로 하나의 그 해프닝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총신대학교 신대원 지금 은퇴하신 박용규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교회가 쇠퇴 70년대, 80년대까지 계속해서 급성장하다가 90년대 쇠퇴의 길을 계속 걷게 되는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부흥이 아니라 이제는 점차적으로 쇠락하고 있는데 그 결정적인 요인을 한 것이 바로 이 92년도 시한부 종말론 사건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당시에 우리나라 국민 저녁에 뉴스로 생방송으로 이렇게 다 방송이 되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기독교는 엉터리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이야기를 조장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게 되는 첫 번째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이장님 목사의 그 사상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제가 그 사진으로 넣지는 않았지만 오늘날에는 92년 10월 28일 예수님 휴거라는 팻말이 아니라 베리칩 666이라는 그런 그 팻말을 들고 있는 사람들을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곳, 저는 실제로 명동에서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명동 거리에서 그런 팻말을 들고 있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이장님 목사의 그 어떻게 보면 후예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임박한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인터넷 사이트 그 카페, 다음 카페에 들어가시면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이라는 그 카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 회원수를 가지고 있는 그 카페인데요. 그 카페가 바로 그 시한부 종말론으로 한국교회를 망신시킨, 어떻게 보면 이미지를 실추시킨 그 다미선교회의 그 인맥과 그 사상이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카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주장하는 것들이 뭐 예수님께서 환란 전에 비밀 주고한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7년 대환란을 겪지 않고 환란을 통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공중 재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떻게 된다. 예. 그렇게 주장하는 그 이야기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이야기죠. 성경은 고통을, 고난을 통과한다고 할지 신자들은 피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 카페인데요. 예. 이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추종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장만호라는 사람입니다. 장만호. 이 장만호 목사라고 장조셉 목사인데 실명은 만호입니다. 이 사람이 92년도 다미선교회 시한부 종말론이 우리 사회를 어지럽힐 때 해외 선교 담당을 했던 사람이고요. 또 실제로 92년 10월 28일 휴거일 불발됐지만 그날의 마지막 예배를 인도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시한부 종말론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크리스찬 리더라는 출판사에서 베리칩에 숨겨진 사단의 전략, 이제는 베리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합니다. 자신들만의 어떤 마지막 때의 징조와 또 그 어떤 사인을 알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에는 한번 그런 불발된 사건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특별하게 어떤 날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92년 10월 28일 어떤 한 날을 이야기하지 않지만 요즘에는 이때쯤 올 것이다. 30년쯤 후에 올 것이다. 50년 안에 올 것이다. 혹은 우리 세대에 우리 때에 올 것이다 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세 번째로 행위로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전파되면 세상의 끝이 온다, 종말이 온다,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근거로 사진에 보면은 이제 오른쪽부터 쭉 보시면 1989년, 2001년, 2004년, 2006년, 2008년 그 밑에 기록된 숫자는 뭐냐면 미전도 종족의 수입니다. 89년도에는 11,000개, 2001년도에는 8,000개, 그러다 2008년에는 3,300개, 이제 갈수록 더 줄어들겠죠? 예. 지금 미전도 종족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예수님의 때가 임박했다. 거기까지만 이야기하면 그래도 뭐 그럴 수 있겠다고 이야기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이제 우리가 더 열심히 전도해서 미전도 종족의 수가 이제 제로가 되면 예수님이 그때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하고 선교를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조절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아주 잘못된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바로 이런 주장하는 그 선교단체가 바로 인터콥입니다. 작년인가요? 그 코로나 집단 감염으로 무리를 일으켰던 그래서 또 여러 언론에 또 좀 좋지 않은 이미지에 노출됐던 그 단체 바로 인터콥입니다. 이런 것도 잘못된 것이죠. 재림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지와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습니다. 네 번째로 특정 지역을 도피처로 제시합니다. 예, 사진에 나온 인물은 그 은혜롭교회 신옥준 목사입니다. 예, 그것이 알고 싶다 TV 방송으로 된 적이 있었는데요. 피주로 갔습니다. 그것이 그 종말의 그 파멸을 피할 수 있는 곳이다. 왜 피주로 갔는가? 예, 이유가 가당치도 않습니다. 피할 지자의 땅 지자. 그것이 태평양에 있는 그 한복판에 있는 그 섬이 피할 곳이다 라고 해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곳 가서 사람들에게 무임금 강제 노동을 시켰던 그런 일들로 인해서 아주 떨썩하게
그 보도가 되기도 했죠. 또 홍혜선 전도사라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자 전도사. 한국 전쟁 나니까 이제 해외로 도피해야 된다라고 탈한국을 주장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 여기가 아니라 저기로 가면 임박한 종말을 그 파멸을 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래서 실제로 이때 그 은혜롭교회 많은 성도들이 많은 무리들이 신옥주 목사와 함께 그 피주로 한국의 삶을 기존의 삶을 다 버리고 직업도 생업도 다 버리고 다 피주로 갔던 그 집단 거주 생활을 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다섯 번째, 검증 불가능한 음모론으로 공포심을 조장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인터콥 선교단체 최바울 선교사. 최바울 선교사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코로나 시대 때 백신을 맞으면 노예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가 어떤 특정한 집단의 혹은 인물의 프로젝트고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려는 먼저 바이러스 전파하고 그 바이러스의 감염을 막기 위해서 백신을 맞게 될 것인데 그 백신 안에 어떤 생체 칩, 마이크로 칩, 그 베리 칩 같은 것들을 심어서 그것을 백신을 맞으면 우리 몸 안에 어떤 작은 생체 마이크로 칩이 심겨져서 우리가 어떤 특정 집단의 혹은 개인의 노예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강의 때 혹은 설교 때 심지어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빌 게이츠 사진이 이제 올라와 있는데요. 그 인물이 바로 이 빌 게이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 게이츠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기 전에 몇 년 전에 테드 강연에 의해서 앞으로 뭐 1000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어떤 한때에 일어나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전쟁이 아니라 어떤 무서운 바이러스에 의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과장하고 확대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이야기를 했다.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할 것을 알았는가? 바로 이 빌 게이츠가 만들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죠. 사실 최바울 선교사가 전한 것은 아니고 이미 미국에서 그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야기되는 것을 그대로 카피해서 와서 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이 빌 게이츠가 코로나 전염병을 확산시켰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백신이 이 베리칩이 그러면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는 그 666일까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요한은 계시록을 쓴 저자인 요한은 2020년에 발병할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전염병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백신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죠. 우리는 그 요한계시록 666을 오늘날의 어떤 백신이다 혹은 베리칩이다 혹은 뭐 바코드다 오늘날의 것으로 우리가 자꾸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 받냐면 위로받는 게 아니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 그 계시록을 쓴 목적은 무엇일까요? 당시에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도미티안 황제 때인데 그때 그 로마 황제에 의해서 핍박받는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환난 끝에 영광이 주어진다는 것,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쓴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종말론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계시록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석하기인데 이것이 오늘날의 이 사건,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 징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멤버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혀 동의하기 어려운 견해죠. 실제로 지금은 돌아가신 뭐 이름만 되면 다 알만한 아주 유명한 아주 큰 교회 목사님도 오래전에 뭐 은행 계좌번호가 또 바코드가 뭐 짐승의 표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 유럽연합 EU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열뿔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10개국이 넘었습니다. 이미 아니게 된 것이죠. 그리고 EU 연합이 이제는 영국이 탈퇴하게 돼서 오히려 그 연합이 약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오늘날의 우리 때에 이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과거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패하고 아닌 것으로 판명나고 아닌 것으로 판명나는데 계속 새로운 것들로 사람들의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이죠. 걸프전이 일어날 때는 그 걸프전이 이라크 전쟁이 성경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가지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의 어떤 징조와 일자에 대해서 자꾸 언급을 하면서 우리 사람들의 공포심을 심어준다. 잘못된 종말론입니다. 잘못된 그 종말론의 특징이 있습니다. 잘못된 종말론 특징을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베리칩이나 생체칩, 마이크로칩을 받으면 그게 666 그걸 받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문명이 발달하고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지갑에 현금 많이 가지고 다니고 신용카드 가지고 다니다가 이제는 현금 가지고 다니지 않고 신용카드도 가지고 않고 핸드폰 하나에 다 넣어서 가지고 다닙니다. 다 하나로 기술이 발달하면서 하나로 합치는 그리고 사이즈도 뭔가 작아지겠죠. 그래서 저도 원치는 않지만 만에 하나에 우리 몸에 어떤 칩을 넣어서 그걸로 우리 아이디를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그걸로 우리를 아이디를 증명하는 시대가 한다 할지라도 우리도 실제로 우리가 그런 핸드폰으로 우리가 홍채 인식하지도 하지 않습니까? 아이폰 같은 경우에 그런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칩을 우리 몸에 심게 되면 저도 그걸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가정을 했을 때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역으로 죄 용서받고 성령의 임재를 누리는 성도들이 어떤 바코드가 이마에 새겨지고 생체칩을 몸에 심게 되면 성도의 복이 사라지고 구원도 취소되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자, 이런 잘못된 종말론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까도 계속 이야기했다시피 공포심을 조장한다는 것이죠. 이전에 없던 것이 아닙니다. 각처에 전쟁이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인류 없었던 전쟁이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전쟁을 가지고 기근을 가지고 어떤 사건을 가지고 자연재해를 가지고 그것으로 그런 사건들을 틈타서 어떤 특정한 지역으로 도피해야 된다. 이때가 종말의 때다. 임박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늘 있어 왔던 것이고 최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우리 인류 전체의 이 시대 세계인의 전체의 어떤 그 위험이 되는 그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그것을 틈타서 유행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종말론 잘못된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종말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정말 두려운 것일까요? 공포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종말은 오히려 믿는 성도들에게 공포가 아니라 영광입니다. 소망입니다. 성도들은 종말을 공포스럽게 두려워하고 피해야 될 것으로 인식해서는 안 됩니다. 종말은 성도들에게 기다려야 되는 소망이고 영광의 날일 것입니다. 악인들은 심판받고 의인들은 영원한 영화 가운데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건을 가지고 이거 종말의 징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임박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의 마음 공포심을 심어준다. 내가 종말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내 마음과 공포심이 심어진다. 그렇다면 거기를 떠나십시오. 그것은 분명 잘못된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왜 이런 종말론, 공포심을 조장해서 사람들이 미혹하는 종말론이 왜 통할까? 이게 캐캐 묵은 방법인데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런 이야기인데 왜 이게 통할까? 사람들의 불안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불안해하는가?
왜 백신 맞으면 조종당하는 거 노예되는 것이고 백신 안에 베리칩이 생체칩이 들어있고 그거 맞아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왜 불안해하는 것일까요? 믿음이 굳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지 어떤 표를 받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미혹되는가? 자기의 믿음이 신앙이 굳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종말론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잘못된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공포스럽거든요.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이 오신다. 우리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왜 두려움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보고 싶은 그 예수님이 오시는데 왜 그날이 두려운 날입니까? 왜 공포스러운 날입니까? 희망의 소식이고 소망의 소식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종말론의 이야기에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 어떤 일자와 징조에 대한 이야기만 한다라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이단이나 사이비의 경우가 높습니다.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성경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아닌 우리 주변에 일어난 어떤 사건 그것을 성경의 계시록의 어떤 상징과 연결시키면서 그것을 내가 바르게 해석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어떤 일자와 징조에만 관심을 갖게 만드는 어떤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은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개인적인 종말,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말이라고 했을 때 이 세대의 종말 이전에 우리가 먼저 개인의 종말을 맞이할 때가 즉 개인의 끝을 맞이하게 되죠. 그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그럼 우리 죽음 이후에 대해서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죽게 되면 죽은 자의 영혼의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그 영혼은 죽은 사람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중간기 상태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기 상태는 뭐냐? 좀 어려운 말인데 신학적인 용어인데 우리가 죽으면 우리 육신이 죽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그 즉시로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게 아니죠. 부활의 때가 있습니다. 그 부활의 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입니다. 재림의 때입니다. 그때가 종말인데 그때까지의 어떤 텀이 있는 것이죠. 내가 만약에 오늘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10년 뒤에 오세요. 그럼 그때까지 나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때가 바로 중간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상태가 어떠한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일단 그 성경적으로 죽음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죽으면 영혼은 어떤 곳에 들어가고 육신은 이제 흙으로 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까지 사람들에게 영혼이 죽으면 내가 오늘 죽으면 예수님 10년 뒤에 오는데 그때까지 영혼이 잠들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잠들어 있다. 성경에 근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내가 깨우러 간다. 예수님 나사로의 죽음을 잠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이 곳곳에 그런 그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구절을 근거로 영혼이 잠들어 있다가 어떤 의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잠들면 우리 의식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이 오늘 죽으면 의식이 없고 잠들어 있다 수면에 있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서 부활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잔다라고 하는 표현은 문학적인 표현, 죽음에 대한 어떤 문학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은 죽은 이후에 그 영혼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칼빈의 후예들, 우리 장로교인들은 이 칼빈이 비롯한 여러 종교개혁자들도 이 영혼 수면설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영혼 멸절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영혼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멸절된다, 죽으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영혼, 범죄한 사람들, 악인의 영혼은 그냥 사라져버린, 소멸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 18장 4절에 범죄하는 영혼이 죽으리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영혼은 사후에 그 사람의 영혼은 멸절되어서 사라져버린다, 소멸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범죄하는 그 사람, 이 영혼이라는 것은 그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 있고 그 영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총체적인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은 영혼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범죄한 사람이 죽는다. 범죄한 사람이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자기가 더 징계를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 수면설도 아니고 영혼이 완전히 소멸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죽으면 영혼은 불멸의 상태입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상태로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태는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상태입니다. 왜 영원한 상태가 아닐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재림의 날에 우리가 부활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가 영으로 잠정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임시적으로 있는 상태이지 영원히 우리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로 영으로만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 이후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어디로 가는가? 불멸하는 영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잠자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는데 성경은 그것을 보통 스올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약에서 스올이라고. 스올의 그 어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구약에서는 죽은 자의 거처를 죽은 자가 수올로 내려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하데스라고 최초의 번역본인 그 70인역에서는 그 이 스올을 하데스라고 그렇게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올 하면 죽은 자의 거처 혹은 음부, 하데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죽은 상태, 수올. 그런데 이 수올이 두 가지의 상태가 수올에 두 가지의 공간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믿는 자들은 원어로 파라데이소스, 낙원에 머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좌우편에 죄수 중에 오른편에 마지막에 죽기 전에 회심한 그 죄수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 때 이 낙원이 바로 파라데이소스입니다. 파라데이소스, 낙원. 자, 이 곳이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곳, 불신자들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2절에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데 원어의 지옥이 바로 게헨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냥 죽으면 우리가 죽은 즉시로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간다라고 말씀하시면 되지 왜 굳이 어렵게 우리 알아듣기 어렵게 왜 원어로 왜 낙원을 파라데이소스라고 또 지옥을 게헨나라고 이렇게 표현하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과 지옥이 그러니까 완전히 동일한 곳이라고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원, 파라데이소스, 게헨나, 지옥이라고 한글로 해석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지옥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죽음 이후에 영혼이 들어가는 곳, 부활 때까지, 육신의 부활 때까지 잠정적으로 임시적으로 들어가 있는 곳, 믿는 자들이 들어가 있는 것은 파라데이소스, 낙원이라고 생각하시고 게헨나는 뭐 지옥이라는 생각하셔도 좋지만 좀 구별되게 그냥 게헨나라고 일단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들어가는가? 죽는 즉시로 그 영혼은 믿는 자는 파라데이소스 낙원으로 불신자는 게헨나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드라마 때문인지 죽은 자의 그 사후의 불신자의 영혼이 귀신이 된다. 라고 이야기. 그리고 빙이 돼가지고 막 된다. 사람의 몸에 붙는다.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죽는 즉시로 우리는 둘 중 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 마치 죽은 자의 영혼이 뭐 구천을 뭐 떠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에 보면은 크리스찬들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즉시로 파라데이소스로 들어간다, 낙원으로 들어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불신자의 영혼은 뭐 게헨나로 들어간다는 언급은 없지만 신자의 영혼이 죽은 즉시로 파라데이소스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한 것을 보면 거기에 유추해서 불신자의 영혼도 즉시로 구천을 떠도는 것이 아니라 귀신되는 게 아니라 즉시로 게헨나로 지옥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러나 지옥과는 조금 구별된 그 게헨나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파라데이소스와 게헨나를 천국과 지옥으로 볼 수가 있는가?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은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천국과 지옥은 궁극적인 곳입니다. 게헨나, 파라데이소스는 죽음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영으로 있는 상태로 영으로 머무는 것이고, 천국과 지옥은 영과 부활한 몸과 함께 머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동일한 곳은 아닙니다. 천국은 영으로 머무는 곳이 아니에요. 파라데이소스, 낙원은 영으로 머무는 곳이지만 천국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부활하게 되죠. 부활한 몸과 영혼이 합쳐진 부활체의 모습으로 천국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게헨나에서는 영으로 머물지만 지옥은 어떤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 오늘날의 우리의 육신은 아니지만 부활한 몸을 가지고 있는 영혼이 머물게 되는 것이 지옥. 그래서 개념은 같지만 동일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서 경험할 것들을 파라데이소스와 게헨나에서 경험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가 몸의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그러면 내가 천국에서는 천국의 기쁨과 영화로움 경험하지 못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파라데이소스에서도 이 천국에서 경험할 것들을 미리 경험하게 될 것이고, 게헨나에서도 영으로 있지만 물론 지옥에서 경험하는 고통을 좌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머물게 되나, 아까 이제 이야기하면서 제가 미리 말씀 다 드렸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까지, 그때가 종말이죠. 그때 우리가 부활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의 상태를 죽음과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부활하게 될 것인데, 부활할 때까지의 그 사이를 중간기 상태, 영으로 우리가 파라데이소스와 게헨나에 들어가 있는 상태를 중간기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상태를 잘 표현해 주는 것이 이 상태를 우리가 좀 엿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신약의 부자와 나사로 비유입니다. 우리가 이야기 잘 알죠. 그 이야기를 보면 이동이 불가합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게헨나에서 부자가 너무 뜨겁고 괴로우니까 문 한 방울 찍어서 보내달라고 나사로를 통해서 갈 수가 없다고 하죠. 이동이 불가합니다.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한 번 파라데이소스에 들어가면 파라데이소스에서 나올 수가 없고, 한 번 게헨나에 들어가면 게헨나에서 나올 수가 없고, 서로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파라데이소스에서 게헨나로, 게헨나에서 파라데이소스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왕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무엘 상에 보면 28장이죠. 사울이 엔더를 신접한 여인을 불러내서 그 사무엘을 불러냅니다. 사무엘의 형상을 한 사람, 사무엘이 이제 죽었는데, 그러면 파라데이소스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낙원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그 사무엘의 모습을 해가지고 다시 나와요. 그러면 들어갔다가 나온 건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건 진짜 사무엘이 아니라 악한 귀신이 사무엘을 흉내내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보면 변화사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엘리야 모세의 그 모습을 보죠. 그럼 뭐냐? 그러면 파라데이소 낙원에서 엘리야 모세하고 나온 것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이쪽으로 넘어온 것이 아니라 이 현세로 넘어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저쪽으로 가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제자들은 어떻게 봤냐? 제자들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저쪽으로 파라데이소스로 가셔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있는 것을 제자들이 영안이 열려서 본 것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다. 예. 그리고 그곳에 어느 곳에 들어가느냐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갈 때 결정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곳에 들어간 이후에 결정되거나 다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게헨나로 들어가 지옥에 혹은 파라데이소스 낙원에 들어가느냐 어디에 들어가느냐는 우리 호흡이 육신의 호흡이 붙어 있을 때 그때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재림 때 죽은 영혼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 부활합니다. 그런데 신자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만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도 함께 부활합니다. 그래서 선한 부활, 악한 부활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 부활이라고 합니다. 예.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어떤 선한 행위를 한 자가 아니라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선한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 믿지 아니한 자는 심판의 부활 악한 부활로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은 모두가 된다.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부활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부활하는가? 왜 부활시켜서 무엇을 하시려고? 무엇을 주시려고? 차차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럼 부활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부활체의 모습. 이전에 우리가 죽기 이전의 그 육신의 모습이 아닙니다. 부활체의 모습. 성경은 신령한 몸이라고 영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신령한 몸, 영의 몸. 몸이긴 몸인데 지금 내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체의 몸.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 예수님이 부활한 몸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그 부활체의 몸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신령한 몸의 특징이 있어요. 신령한 몸, 영의 몸, 부활체의 몸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즉각적으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 이전에 뭔가 달랐다는 것이죠. 나중에 또 알아봤습니다. 알아볼 수 있었다는 건 뭐냐? 뭔가 기존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을 기존의 모습, 기존의 예수님이 육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 육신의 모습과 부활한 이후의 모습에 어떤 차이점이 있었다. 예. 그래서 그것을 불연속성이라고 합니다. 뭔가 비슷한 점이 없었다는 거예요. 불연속성. 연속되는 점이 없었다는 거예요. 불연속성이 있었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던 거고 한편으로 알아봤다는 것은 비슷한 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몸, 다른 얼굴, 다른 몸이 아니었다는 거죠. 비슷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어지는 게 있었기 때문에 알아봤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연속적인 면이 있었다. 그래서 부활체의 몸은 우리가 지금 이 황찬욱 나의 몸과 다르겠지만 불연속적인 몸이겠지만 그러나 완전히 다른 전혀 황찬욱이 아닌 몸이 아니라는 거죠. 연속적인 그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활체의 몸은요.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약한 몸이 강한 몸이 된다고 병약한 몸이 건강한 몸으로 된다고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라고. 그러니까 부활할 때는요, 우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몸으로, 가장 아름다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살 때 장애가 있어요. 팔이 한쪽이 잘렸어요. 그럼 부활할 때 팔 한쪽 없는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가장 온전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가진 모습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할 때 우리가 지금은 예수를 믿고 살아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도 내 안에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다투죠. 싸웁니다. 그러나 부활할 때는 이제 육체의 소욕이 완전히 제거되고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몸의 부활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몸이 부활해서 그 부활한 몸을 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영으로만 있는 파라데이소스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임시적이고 잠정적인 상태예요. 몸 부활할 때 몸의 부활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부활, 황찬욱의 부활이라는 것을. 내가 부활했는데 이 말은 나의 부활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황찬욱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기 이전에 황찬욱의 삶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억과 함께 부활, 기억이 없이 부활된다면 황찬욱의 기억이 없이 내가 부활한다면 그게 과연 좋을까요? 우리가 부활할 때 부활한 이후에 왜 하나님께서 부활시키는가? 그 이후에 뭔가 있기 때문이죠. 선한 부활, 생명의 부활을 한 자, 선한 부활을 한 자에게는 영원한 저 천국, 이따 얘기했지만 새하늘과 새 땅을 선물로 주기 위함이고 악한 부활, 심판의 부활을 한 사람들에게는 저 영원한 그 지옥의 무저갱에 넣기 위함입니다. 심판을 통해서. 예. 그런데 심판할 때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그 영혼이 기억을 갖지 못해요. 그러면 그 기억을 갖지 못하는 자에게 너 살았을 때 예수 믿지 않고 이렇게 잘못했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심리가 되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기억이 없다라면 어떤 예수님께서 판결을 내리실 때 오른쪽 왼쪽 판결을 내리실 때 그 무저갱이다 천국이다 판결을 내리실 때 수긍할 수가 없겠죠. 그 기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의 부활, 황찬욱의 기억을 가지고 부활한다. 몸을 가지고 부활한다. 자, 우리가 천국 갈 때 내가 과연 부모님을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사랑하는 먼저 떠난 이를 알아볼 수 있을까? 나의 부활, 몸의 부활, 또 기억을 가지고 부활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가 사랑하는 나의 그 믿음의 선배들 또 부모님 내가 천국 가서 우리 부모님 내가 알아볼 수 있겠구나라는 그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 몸의 부활은 연속성과 비연속성을 가진다. 예. 완전히 다른 몸이 아닙니다. 완전히 비연속성만 가진 것이 아니에요. 연속적인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전과는 다른 몸이에요. 비연속적인 부분도 있어요. 부활체는 그렇습니다. 그건 나의 부활, 기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헤르만 바빙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은 두 번째 창조나 새로운 창조가 아니라 재창조다. 우리가 부활할 때 이전 것을 완전히 기억도 없애고 완전히 리셋해서 새로운 존재, 두 번째 창조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전의 창조, 옛 것을 다시 재창조하는 거예요. 다시 만져서.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이전의 것이 완전히 사라지고 내 기억도 내 존재도 내 본질도 완전히 사라지고 전혀 새로운 나가 아니라 그럼 내가 아니죠. 그럼 내가 부활한 게 아니죠. 이전의 것이 다시 재창조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 심판대 앞에 섭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부활한 사람들.
악한 부활, 선한 부활 한 사람 모두 다 심판대 앞에 섭니다. 악인만 서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도 심판대 앞에 섭니다. 백보자 앞에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런데 서는 이유가 달라요. 신자는 영생을 선물로 받기 위함이고 악인은 심판을 받기 위함입니다. 심판대 앞에 서는데 심판받기 위해 서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 선물 받고 영생을 선물받고 태어나가 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악인은 심판받고 무저강에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심판 앞에 섭니다. 서는 이유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헤르만 바빙크가 역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는 시대는 주의 날, 재림의 날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고 죽은 자들은 일으키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날과 함께 시작된다. 그럼 무슨 말이냐? 오는 시대, 새로운 시대는 옛 시대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는 재림이 있고 재림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부활이 있습니다. 악한 자의 부활과 선한 자의 부활이 있죠. 그리고 심판이 있어요. 둘 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심판 이후에 믿는 자는 선한 부활한 자들은 몸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몸의 부활을 한다. 내 기억을 가지고 나의 부활을 하고 심판대 앞에 서나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선물을 받고 그 부활체의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오해하는 게 무엇인가? 예수 믿으면 내가 천국 가라고 할 때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뭐냐면 그냥 영혼으로 내가 죽으면 영혼으로 저 천국 가서 어딘지 모르는 우주 어느 곳에 어떤 공간에 영적인 공간에 내가 영으로 육신은 분리된 영으로 영원히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간기 상태거든요. 파라데이소스는 낙원의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몸의 부활을 입게 되는데 많은 경우에 성도님들이 이 개념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냥 저 영으로 영원히 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은 영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육체의 부활을 가르친다는 것. 그런데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걸 잘 몰랐어요. 몸의 부활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분명히 그들은 육체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52절에 나팔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처럼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몸의 부활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적 정말 죽음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파라데이소스에 머무는 소망은 1차적인 소망이지 궁극적인 소망이 아니다.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갑니다. 그 낙원의 파라데이소스에 갑니다. 영으로. 죽는 즉시로. 그러나 그것은 1차적인 소망이지 영원히 우리가 거기에 머물 것은 아니다. 라는 것. 임시적인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럼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뭐냐? 예수님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으로 말미암아 맘는 그 부활, 몸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의 종말에 영광스러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아니라 썩지 않을 부활체가 된다는 것, 다시 내 몸이 살아난다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종말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종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실을 알았기, 몸의 부활을 알았기 때문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주적 종말,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적 종말,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왜 회복인가? 종말이. 자, 일단 이 우주적 종말은 언제인가? 자, 예수님의 재림 때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 부활도 있고 예수님의 이 재림 때 옛 세대가 이제 끝이 나는 것이죠. 옛 세대와 옛 하늘과 옛 땅이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림의 때 예수님은요 육체적으로 재림하세요. 육체적으로 재림한 영으로 재림한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부활하셔서 부활체의 몸을 가지고 계십니다. 영으로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체 육체로 계시는데
육체적으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적으로 재림한다. 이건 뭐냐? 보이게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림은 영광스러운 승리의 재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우리가 유의할 것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어느 곳에 재림하실까? 만약에 저 아프리카에 재림하시면 우리는 볼 수가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하심을 다 볼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오늘날의 우리 지금 3차원적 시공간의 모습은 아닐 거예요. 알 수는 없어요. 어떤 뭔가 좀 변형된 다른 모습일 거예요. 오늘날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영의 재림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재림하시고, 그리고 볼 수 있도록 재림하신다. 그리고 그 재림은 믿는 자들의 영광과 승리의 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부활이 있고 심판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말이 예수님의 재림의 종말인데, 그 종말이 왜 회복인가? 제가 제목을 우쪽 종말 회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보통 갖는 생각은 종말이 오면 지구는 파멸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성경에도 그런 가르침이 없는 게 아니죠. 자, 우리 보통 개신교, 기독교 입장에서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의견이 있어요.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멸절론입니다. 멸절설이라고 할 수도 있고, 소멸론, 소멸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 말 그대로 옛 하늘과 옛 땅이 완전히 사라진다. 파멸되어서 아주 가루가 되어서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루터파가 이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또 칼빈,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대체로 파괴설이 아니라, 멸절설이 아니라 갱신론. 갱신은 뭐예요? 다시 새롭게 한다. 이전 것을 완전히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무에서 유를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있는 것을 다시 회복시킨다라는 거예요. 칼빈파는, 개혁주의 신학은 만물을 갱신한다라고 그렇게 보통 그 의견을 견지해 왔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부활할 때 예전 몸이, 내 몸이 완전히 사라지고 예전의 것이 완전히 없고, 예전의 홍차력이 아닌 전혀 다른 엉뚱한 다른 어떤 존재로 두 번째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의 그 몸에서 이어지는 것도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칼빈파는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옛 하늘과 옛 땅이 완전히 사라지고 소멸되는 게 아니라 갱신되어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재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와 재창조는 다릅니다. 멸절론은 완전히 이전 것이 완전히 없어지고 전혀 새로운 것, 두 번째 창조가 된다는 의미라면, 갱신론은 이전의 것을 다시 회복시켜서 새롭게 만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멸절론에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양쪽을 다 지지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 24장 35절,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냐.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그래서 이 구절을 근거로 특히 베드로후서 3장 10절의 말씀으로 종말의 때 모든 것이 멸절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3장 10절의 말씀은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이건 뭔가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이거는 뭔가 어떤 큰 변혁이 일어난다라고 봐야지, 예전 것이 완전히 무로 돌아간다, 없어진다라고 해석하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어떤 알지 못하지만 어떤 변혁이 일어난다, 갱신되어진다라고 오히려 이 구절도 해석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또 갱신론, 회복론을 이야기하는 주장하는 가장 뚜렷하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3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그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지막 때에 만물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에 예수님을 받아준다라는 이야기예요. 만물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회복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벨직 신앙 고백서 제 마지막 37조에 보면 이런 구절의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영광과 위엄 가운데 승천하셨던 것처럼 하늘로부터 이 세상의 눈에 보이게 강림하실 것을 믿습니다. 보이게 강림한다. 그리고 이는 그가 자신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심판주로 선언하시기 위함이며 이 옛 세상을 불과 화염으로 태워 정결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옛 세상을 불과 화염으로 태우는데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불과 화염으로 태워서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 소멸케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결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어떤 그 금을 불 속에 넣어서 불의 불순물을 제거해서 순전한 정금을 만들기 위해서 불 속에 넣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과 화염으로 태우는 것은 없애기 위함이 아니라 깨끗하게 불순물을 싹 없애고 옛 하늘과 옛 땅의 아주 불순물, 더러운 죄악들, 모든 악한 것들을 싹 없애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정결하기 위해서 태우신다. 바로 그것이 종말에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소멸론이 아니라, 멸절론이 아니라 우리는 갱신, 만유갱신, 총괄갱신 된다라는 그 주장을 우리는 좀 붙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 칼빈주의, 우리 개혁주의 그 신학자들의 주장이고 또 우리 장로교인들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 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파멸되는 게 아니에요. 파괴되는 게 아닙니다. 파괴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회복. 새로운 재창조. 재창조. 그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재창조된 갱신된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인가?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 목적지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그 중간기 상태인 게헨나, 뭐 지옥이죠. 그리고 파라데이소스, 영으로 머무는 그 낙원이 궁극적 목적지가 아니에요. 거기는 1차적인 목적지고 궁극적인 최종적인 목적지는 바로 새하늘과 새 땅, 믿는 자에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옛 하늘과 옛 땅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곳이에요. 근데 새롭다라는 것은 그 헬라 원어로 보면요. 카이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이노스. 이 의미는 뭐냐? 질적으로 새롭게 된다. 과거의 것보다 훌륭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새롭다, 그 새의 의미는 질적으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본질이 완전히 없어지고 새로운 본질이 생기는 게 아니라 본질은 그대로고 질적으로 새로워진, 과거의 것보다 옛 하늘과 옛 땅보다 더 훌륭한 곳. 기존의 거는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새롭다라는 말에 새롭다라는 단어의 헬라어로 또 네오스라는 말이 있어요. 네오스는 전에 존재하지 않은 새로움이라는 뜻이에요.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고 지금 나타난 새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런 성경에서 새하늘과 새 땅은 네오스라는 단어로 새하늘과 새 땅을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카이노스, 이전의 것의 연속적인, 그러나 더 좋은, 더 훌륭한 것. 자,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기에 새로운 피조물,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새로운도 바로 카이노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거듭났다라고 중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완전히 사라지고 두 번째 전혀 새로운 내가 된 게 아니죠. 이 예수 믿기 이전에도 황찬욱이라는 내 존재가 있었고 이후에도 황찬욱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 부활할 때에도 황찬욱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똑같은 존재는 아니지만
전혀 새로운, 질적으로 새로워진 더 훌륭한, 과거의 황천옥, 더 훌륭한 좋은 황천옥으로 우리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좀 반복적인 이야기인데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그러나 그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그럼 생각하면 되나? 그렇지는 않아요. 새로움이 있습니다. 비연속성, 연결되지 않은 다른 모습, 완전히 구별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절에 내가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예. 그러면 이 말은 옛 하늘과 옛 땅이 멸절되어서 사라졌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구절은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거예요. 성경에서 바다는요, 좋지 않은 이미지예요. 바다는 정말 바다, 여름에 바다로 놀러 가잖아요. 그 바다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징 언어입니다. 바다는요, 죽음과 또 암흑과 또 절망, 좋지 않은 이미지예요. 그런데 옛 하늘과 옛 땅에서 그 좋지 않은 것들이 다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 중에서 없어지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당연히 지금 이 세상과 새하늘과 새 땅이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좌절과 또 의롭지 못함, 고통들, 아픔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연속적으로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없어져야 될 것이 있어야 됩니다. 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에 옛 하늘과 옛 땅에 있었던 이런 것들은 없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자여주고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연속성. 계시록 21장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새롭게 한다는 게 바로 카이노스예요. 완전히 없애버리고 무에서 두 번째 창조를 한다는 게 아니라 재창조한다는 얘기예요. 이전 것을 좋은 것으로 회복시킨다는 얘기예요. 갱신시켜서 회복시킨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새로운 곳에서 갱신되어져서 새로운 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 또 천국 가기 좀 꺼려한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천국이 그렇게 우리가 막 사모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이미지 속에 천국은 영으로 뭐 천사와 같이 날개 달고 날개가 없다 할지라도 하얀색 성가대 가운 같은 옷 입고 맨발로 뭔가 천국에서 종일 그냥 예배만 드릴 것 같은 하프 치면서 찬양 부를 것만 같은 그럴 것 같은 이미지가 우리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정말 영원토록 그렇게 하프만 치면서 찬양하고 싶다. 맨발로 성가대 가운 입고 찬양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시나요? 들지 않죠. 우리 천국에 가면요.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 일단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은 내 몸도 부활체의 몸이 있어요. 물질적인 부분이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도 분명히 물질 부활체가 살기 위해서는 물질이 기반이 돼야 되잖아요. 몸은 내가 살아가는 몸은 영원히 살아가는 몸은 부활체예요. 육신이 있는데 그 육신이 부활체의 몸이 사는 세상은 영적인 곳이다라고 해석해서는 안 되죠. 분명히 물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은. 근데 그곳에서 우리가 뭘 하냐?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계시록 2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라. 여기서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 이 믿는 자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계시록 21장 26절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간대요. 뭔가 가지고 들어가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연속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가지고 들어가는가?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신학자들은요, 이 땅의 문화, 예술 이런 것들 중에는 아름답고 좋은 것, 그런 것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도 존속될 것이다, 가지고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하면, 제가 인천중앙교회 국수를 너무 좋아해요. 두 그릇, 보통 두 그릇 먹습니다. 두 그릇. 예. 너무 좋은데 이 땅에서 경험하는 내가 맛있는 인천중앙교회 국수를 전 천국에서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천국에서는 먹지 않고,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저도 먹는 거 좋아하는데,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그 만족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주 그 탐스러운 계절 과일 먹을 때 얼마나 그 만족감이 있습니까? 요즘 수박, 복숭아, 뭐 포도 얼마나 좋잖아요. 천국 가면 그런 것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던 그 좋은 것들도 저는 누리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남아공의 신학자 프란시스 리라는 분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땅에, 이 세상에서 좋은 문화와 문명들, 그런데 죄성이 있잖아요. 그런 죄성은 다 털어버리고 씻어버리고 깨끗하게 되어서 저 새하늘과 새 땅이 가지고 갈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전시되고 즐겨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문화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료하게 계속 하프만 치면서 예배하는 곳이 영원히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물론 예배하는 게 무료하고 좋지 않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정적인 곳, 그냥 정적인 곳이 아니라 어떤 동적인 활동이 있고 역동성이 있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이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에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문화 명령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 것을 다스리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명령에 충성하지 못했죠.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어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문화 명령을 다시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그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다시 명령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무엇을 하게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적인 곳, 무료한 곳, 활동이 없는 곳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릴까요? 요즘 반려견, 반려묘, 뭐 개, 고양이 많이 키우시죠? 어떤 분들 목사님, 우리 강아지가 죽었는데 집 가서 볼 수 있을까요? 한 10여 년 전에 제가 다니던 섬기던 교회에 한 성도분이 정말 그렇게 물었어요. 그분이 연예인이셨는데 그분이 신방 갔더니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니라 저희 담임 목사님께 그런 질문을 했어요. 저는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솔직히 그때 한 10여 년, 그때 신대원 막 졸업했을 때인가, 그런데 그때는요, 그 질문이 너무 터무니없게 들렸어요. 당연 무슨 동물이 천국에 가? 근데 지금 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분은 동물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천국 가지 못한다.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천국 간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천국에 아까 과일 얘기를 했는데 아름다운 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니까.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저는 동물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거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에 우리가 즐겨 부르는 어린이 찬양 중에 뭐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뭐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놓아도 물지 않는 그 찬양 있잖아요. 이사야 11장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만든 노래인데요. 찬양인데요. 그런 구절이 있어요. 이사야 11장 6절에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서 손을 넣을 것이라. 예. 독사가 물지 않고 사자가 풀을 뜯는데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산대요. 물론 이건 비유죠. 또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새하늘과 새 땅의 그 평화로움, 그 상징하는 그런 이미지예요. 그런 표현들입니다. 물론 그렇대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굳이 이런 동물들, 생물들을 언급을 하셨단 말이에요. 전혀 없을까? 물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완전히 우리 단정지어서 동물은 영이 없으므로 못 가. 천국에 있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요즘에는 저는 물론 개를 키우지 않아서 고양이를 키우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반려견들을 정말 동물 이상으로 정말 가족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갔을 때 그 가족처럼 정말 개가 한 10여 년 살잖아요. 한 10년, 12년 키우고 죽은 그 개를 천국 갔을 때 보고 싶은 그 마음을 비성경적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라고 나무랄 수 없을 것만 같아요. 하나님, 내가 천국 가서 우리 강아지, 우리 해피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하는 것,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확히 몰라요. 있을 수 없을지. 그러나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요, 우리 성도들은요,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의 말씀 우리가 마음에 좀 새겨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요, 옛 하늘과 옛 땅, 이 세대가 아닙니다. 오는 세대를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가야 돼요. 왜?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주어질 그 세상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는 그곳을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십니까? 믿는 성도들이라면 혹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을 날이 멀지 않아서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많든 적든 우리 모든 성도들, 구원받는 하나님의 성도들이라면 완전히 영화로운, 창조되었다가 우리 타락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당했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거기에 끝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완전한 회복, 영화가 있습니다. 극치가 있어요. 창조, 타락, 구속. 우리는 구속당했죠. 그러나 구속에서 완전한 완성, 회복, 극치로 가는, 영화로움의 끝으로 가는, 영화로울 대로 영화로운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소망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계시록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에 이 말씀,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 신앙을 고백했어요. 아람어인데. 근데 오늘날은 우리에게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사라졌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나중에 오시옵소서 내 때가 아닐 때 오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진 않습니까? 종말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시간 관계상 더 많은 이야기를 자세하게 하지는 못했지만 죽음 이후에 우리는 삶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죽음 이후의 삶은 중간기 상태, 잠시적인 상태입니다. 영으로 낙원에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그곳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궁극적으로 죽음 이후의 삶을 우리는 소망해야 됩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지,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부활체로 영광스러운 주님과 같은 아름다운 몸으로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을 소망할 때,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무리 짓습니다. 재림을 통해서 구속은 완성이다. 구속은 완성된다. 재림을 통해서 구속은 완성된다. 재림은 육체적이고 가시적이고 승리적이다. 종말은 파괴가 아니라 회복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말은요, 파괴가 아니라 회복이에요. 창조세계는 다시 재창조됐다. 두 번째 창조, 이전 것을 완전히 없애고 파괴하고 멸절하고 새로운 창조가 아니라 이전 것을 이어가서 나쁜 것은 제하고 있어야 될 것은 연속적으로 가져가는 재창조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연속적인, 이 세상에 연속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연속적인 것은 그러나 나쁜 것은 아니에요. 아픔과 슬픔과 눈물과 고통과 죄, 좌절 이런 것들 다 없어집니다. 좋은 것들 가져가게 될 거예요. 동일한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아까 인천중앙교회 국수도 있을 것이다. 연속적으로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반려견, 동물들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의미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연속성과 비연속성이 있다. 자, 구속은요, 세상을 창조하신 본래 목적대로 회복하는 것이다. 구속, 구원이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럼 구원은요, 회복이에요. 원래 창조하셨을 때 죄가 들어오기 이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하는 겁니다. 구속은 회복입니다. 회복.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말론의 핵심은 바로 오늘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장차 어떻게 될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 날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내가 황찬욱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장차 내가 죽은 이후에 부활이 있고 부활한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을 내가 알아요. 내게 확정된 미래예요. 아직 오지 않았지만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을 다르게 살 수 있는 거죠. 내게는 확정된 미래가 있기 때문에, 좋은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 좋은 미래 때문에 내가 오늘을 달리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살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오늘 예수 때문에 능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해도 예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넓은 길로 가면서 세상 좋은 것 내가 조금 누리지 못해도 그것 때문에 슬프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게 주어질 새하늘과 새 땅 그 확정된 그 미래, 종말이 있음을 나는 알기 때문에 내가 오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죄 짓지 않고 누가 보는 이가 없어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것이 하늘나라로 가지고 갈지도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종말론을 제대로 알게 되면요, 오늘을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끝을 아는 사람은요, 끝에 내가 영광스럽게 새하늘과 새 땅 영원히 살아갈 것을 아는 사람은요, 오늘 이 세상에서 내가 조금 누리지 못하는 거 있어도, 내가 조금 아쉬워도 그것 때문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요. 좀 서운할 수도 있죠. 눈물 흘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렇게 낙심하지 않고 마치 세상 끝난 것처럼 모든 걸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애통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강의를 들은 우리 인천중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확정된 미래, 내게는 확정된 미래가 있기 때문에 종말을 공포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종말로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하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 그 사이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때가 우리는 종말임을 압니다. 종말, 임박한 종말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다시 몸의 부활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우리는 살 것을 믿습니다. 영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좋은 것들만 남은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우리는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어진 우리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내게 주어질 저 천국의 그 영광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오늘 이 땅에서의 조금 아쉬움과 부족함을 거기에 너무 연연해 가면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사명에 충실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종말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종말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